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 같이 볼 건데, 예레미야 6장 19절하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6장 19절.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먼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번엔 로마서 8장 6절. 자, 피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오늘 좋은 생각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는 삶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누구냐, 내 상황이 어떠냐는 두 번째. 항상 중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고 그렇게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전체 얘기할 건데, 이 성경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수냄 여인은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여인은 아니거든. 원래는 수냄이란 지역이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지역.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수냄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누구하고 혼돈했냐면 사르닥과하고 시돈에. 수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아주 조그만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참 놀랍게도요,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하 4장 거의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수냄 여인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다윗이라든지 모세 같은 사람들은 워낙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얼떨 우리가 볼 때 이 수냄 여인은 주목받을 만한 여인이 아닌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전체, 거의 전체와 그리고 열왕기하 8장 한 부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좋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생각을 품었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결론을 내리고 갈 텐데 하나님이 수냄 여인 삶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녀 없는 집안에 자녀를 줬고요. 이 자녀가 죽었을 때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이 계속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잘 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는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또 원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잘 보라는 거야. 내가 언제 개입하는지, 언제 그들의 삶, 너희 삶에 역사하는지를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라는 거지. 이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내가 그의 삶에 찾아가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은 내 앞에서 늘 좋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보고 훈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항상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하시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야. 제가 이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래전에 벌써 이미 많은 부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은 습관 중에서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네 하고 반응할 때 주님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만 그냥 살아가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야. 재앙을 만나든지 복을 받든지.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면, 왜냐하면 우린 둘 중에 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동은 어디서 나왔냐?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린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품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고 말을 해. 자, 이 생각 하나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둘 중에 하나를 가져다 줘. 반드시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응을 할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지금 이 생각은요 우리의
말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쳐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 생각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든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맺든 반드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반응한다면 나쁜 결과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야. 우리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아주 정말 신중하게 듣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하는 그대로 결과를 맺는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수넴 여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이 수넴 여인의 한 이야기를 잘 보세요. 어떻게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는지를. 자,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풀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한 여자,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한 여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수넴 여인이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자, 이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잘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사니까 수넴 여인이야.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귀한 여인이라는 거야. 이 귀하다는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는 뭐냐? 부유한 여자. 부유한 여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여자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여자였는지를 이제 보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 엘리사의 사역은 항상 어디냐면 이 엘리사의 사역지가 이 수넴 여인이 다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갈멜산에서 갈릴리까지가 주로 엘리사의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늘 그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식사에. 엘리사를 식사에 초대하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초대를 해요.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서 방을 마련하는데 방이 없었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위층에다가 방이 없었는데 방을 마련해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쉬다가 갈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합시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존중이 여겼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하 4장 9절이에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층에다가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일반 나그네를 대접해도 귀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그가 쉬다가 갈 수 있도록 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에 좋은 행동인가? 자,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지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잘 보세요,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주님을 대접하던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 이 행동은요, 항상 생각에서 나와. 생각이 행동을 낳는데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 이런 수넴 여인의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에서 비롯됐고, 이 좋은 생각을 통해 좋은 행동을 한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삶에 축복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그 여인의 섬김에 감사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낳는 기적을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진행된다. 자, 잘 봐요. 이 수넴 여인이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행동을 했어. 하나님의 사람을 정중히 대접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줘서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멋져.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머물지 않을 때는 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갔다가 두통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좋은 생각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 반전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죽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슨 생각과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와 이 여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자식이 죽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을 하겠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를 가졌는데 갑자기 자녀가 죽으면서 모든 상황에 반전되고 거꾸로 갔을 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아들을 죽이시지? 뭐가 잘못됐지? 아니 왜 이런 저주를 내려? 가장 안 좋은 상상력을 품으면서 그 상상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수넴 여인을 잘 보라는 거야.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했느냐? 끝까지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는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일이 반전돼 버렸어. 자식 죽었어. 이럴 때는 상황이 달라. 이럴 때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불신에 별별 생각과 말을 다 할 텐데 이 수냄 여인을 보라 이거. 왜 내가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했는지 이 여인을 잘 보라 해요. 내가 그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좋은 생각이야. 끝까지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내 앞에 귀중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갑자기 가족이 죽거나 갑자기 이런 재정적인 거나 뭐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울잖아. 왜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입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귀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열왕기하 4장 다시 23절을 보시면 남편 앞에 자식이 죽었단 말을 안 해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 열왕기하 4장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뭐를 비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빨리 갔다 오겠다고 나귀와 종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지금은 선지자를 만날 시기가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무슨 상황이에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앞에 자식 죽었다는 말을 안 해. 왜 안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 앞에 자식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이 다리 허리 통증이 아플 때 우리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섭섭해가지고 부부잖아 여보, 같이 아픈 걸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이해가 되지. 근데 저는 절대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 그래? 좋아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흥분하지도 않아, 떨지도 않아. 여보, 평안이야 하고 갑니다. 자, 가면서 자 이제 가는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 먼저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이 와. 그래서 자기 종을 먼저 보내요. 종 게하시를 보낼 때 종 게하시가 가서 갑자기 오니까 평안이냐? 너희 집안 괜찮냐? 이럴 때 이 수네임이 여전히 평안이라 그래. 자, 이번에는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죽었다 그러지 않고 평안하다. 자,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계속해서 뭐야?
좋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말은, 자, 평안이란 말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생각이, 거기에 맞는 생각에 말을 하게 하는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얼마나 좋은 생각을 품는 법을 배웠으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혜선아, 위기 가운데서도 이 좋은 말을 하느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게하시 앞에서도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평안이야 그래.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잘 봐요. 엘리사를 만날 때서야, 그때서야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는데, 이때도 엘리사 앞에서 울었지만 자식 죽었다고 말을 안 해. 자, 27, 28.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다이나이까. 이때까지 자식 죽었단 말을 안 해.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봐요.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넴 여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요? 잘 봐요. 자식이 죽었으면 얼굴에 표정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자식 죽었어 이렇게는 안 해도, 자식이 죽었으면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수심이 가득 차겠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야? 미래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아느냐면, 나중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아람 군대 왕이 의논하는 것을, 침상에서 의논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를 지켜라, 글로 쳐들어올 걸 미리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정확하게 그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때는요 여인의 얼굴을 보고도 감을 못 잡도록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 왜 숨겼을까? 자, 눈을 뜨고 왜 숨겼을까? 이거 다 남방 거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거를 엘리사한테 가르친다고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황, 아들이 죽었다는 걸 숨기셨고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도 감을 잡을 수 없도록 숨기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게 답이에요. 자, 어떻게 존중히 여겼기 때문인가? 잘 봐요. 얼뜻 볼 때는 이 행동이 무슨 존중히 여길 만한 행동이지? 자, 지금까지 수넴 여인의 이 스토리를 잘 보면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온 여인,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이 상태를 상기하면서 보라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에 여겨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여인이야. 그 여인의 상황을 지금 엘리사에게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럼 뭐야? 그 여인이 미워서야? 아니잖아. 얼마나 그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속에 비밀을 말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 방법들이 다양해.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의 비밀을 엘리사에게까지 알려주셔.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엘리사에게 자기 상황을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슬픔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정도로 존중히 여겼다는 거야. 이건 아주 특별한 거야. 이건 아주 특별한 거야. 자, 또 이해가 아직 안 가면 또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비방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나오는 반응이 뭐야? 두 가지야. 그를 변호하든지 아니면 그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비밀을 얘기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런 배려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결과야. 어떻게 존중히 여겼는데 그 종을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끝까지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한 이 여인의 이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결국 또 자식을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로 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배려한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또 사건이 또 나와. 잘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인을 기뻐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존중이 여김을 받은 배려받은 사람은 이 수네임 여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종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배려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나중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고 아람하고 전쟁을 치르죠. 아람하고 전쟁을 치를 때 이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가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그 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앉아 있다가 아람 군대가 계속 이기면서 이제 왕에게까지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저놈! 저 아왕이 저기 앉아있다!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올 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 역대하 18장 31절.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아합은요 죽는데 내줬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왜 그래? 여호사밧이 누구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져서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한 배려를 잊지 않았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보호하도록, 공개하도록 지시하신 것을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고요. 특별한 배려를 예레미야에 해줬고요. 또는 뭐냐,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호의를 받게 한 사건 아시죠? 호의와 은총을 받게 한 다니엘서 1장 가보세요. 9절에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이 수넴 여인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자식을 살려줬을 뿐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서 이제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땅의 기근들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다른 나라로 가 있어라고 호의를 베풀어.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있다가 기근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땅과 함께 그동안 얻은 소출까지 모두 줘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이야. 아니, 도대체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는가?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긴 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건 뭐야? 좋은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행동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그 삶에, 그 여인의 삶에 역사하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좋은 생각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요, 믿음의 말을 계속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를 봐세요. 성원아, 우리 성원이를 보자. 성원이는 좋은 생각을 얼마나 하나? 답하지 마라. 웃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 좋은 생각은 얼마나 해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24시간 불길한 상상력을 펼치면서 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감정이 나빠져요.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일어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에도 영향을 줘. 계속 말이 고치러.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고칠 때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 고칠지 않아. 근데 막 고친 말이 나오는 뭐예요?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나 복을 주시고 아무나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이런 배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요. 기다려봐.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가 올 거니까. 참 귀한 여인. 부유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 하찮은 여인인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돼. 훈련하면 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이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 사건이에요. 자,
이 정탐꾼 사건을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을 잘 보면요, 그 거인과 철병거를 보고 와서 보고가 다르잖아. 이 10명은요, 안 좋은 소리는 다 해대. 그렇다고 뻥 튀긴 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할 건데, 자, 현실 상황을 만났을 때 현실 상황을 말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들은요, 뻥만 튀긴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을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좋은 생각을 품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만 했어. 운명이 달라.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죠. 우리의 운명은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나흘이 지난 그 이후에 살리러 갈 때 예수님이 살리려니까 그 무덤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입구가 돌로 막혀 있는 걸 보고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돌을 그분이 스스로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치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잘 봐. 어떻게 이 협력하는지,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잘 보라고. 돌은 니네가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치워라.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여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 돌은 말이죠, 돌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야. 이 돌이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는 살리시고 왜 우리 가정에는 역사를 안 하지? 네 생각과 말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암송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좋은 생각을 품었더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좋은 생각을 품으면 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을 품는 법을 배워야 되는 어떻게? 자,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의 생각은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잘못된 생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야.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 안 된다? 항상 나쁜 생각.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 안 좋은 생각을 해. 이 나쁜 생각에 휘둘리는데,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좋은 생각을 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 나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말씀이 공격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침투에 들어와.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 이 나쁜 생각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을 계속 공격해 걸러내서 좋은 생각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좋은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은 안 돼요. 우리 여기서 다 배웠어. 그래, 좋은 생각을 품는 것 중에 지금 가버려니까, 나가버려니까 또 여전히 안 좋은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이 자기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자, 오늘의 여러분의 영육간의 상태는 과거의 여러분이 품은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게 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있는데, 만약에 좋은 생각을 품음으로 좋은 씨앗을 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좋은 날을 볼 거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가정에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다오. 내가 너희들 가정에, 너희 삶에 일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니? 좋은 생각을 품는 거야. 나는 생각을 보고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너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는 역사할 수 없어. 오히려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해.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는 거 보려면 좋은 생각을 품어야 돼. 상황이 어렵더라도 좋은 생각을 품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품는다는 거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생각은 아무나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결은 하나,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잊지 말 것은 좋은 생각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이제 생각을 점검해요. 안 좋은 생각이 오면 어떻게? 물리치고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행동과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